자, 이제 다시 어디였지? 아, 이걸로요? 다시? 다시 이걸로? 자, 자 이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지금 5시 이제 다 됐는데요. 6시까지 하고 저희가 식사하고 식사를 여기 근처 제가 예약해놨으니까요. 가셔서 식사하시고 다시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들으시는 분도 엄청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왜 이렇게 미혹이 됐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가 근데 제가 오늘 신천지 반증만 하는데 이 맥락은 다른 이단도 다 흐름이 다 비슷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이단의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라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감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성부 하나님을 누군가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보통 그 이단들에게 있어도 성부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한 육체인 예수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면 누구나 한 육체를 택하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 이단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데까지만 끌고 오면 나는 신격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은 우리가 니케아 공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난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니케아 공회 때부터 벌써 이미 우리가 고백을 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됐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신천지 그 강사하고 한 동영상에 딱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라고 신천지 강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좀 기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영이 몰래 다른 자기 교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교묘한 술책. 그러니까 영의 부활도 아닐 뿐더러 영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몰래 오는 것도 아닌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몸의 부활로 부활하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온다. 이런 것을 우리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혜사 교리.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만희 자기가 혼자 받아먹었다는 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는 성경에 있는 영을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교주가 받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찌끄레기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신만이 성경을 통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은 일반 성령이 있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있다. 일단 이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서 전해낸 거죠. 목자도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죠 이게. 아멘 나오죠. 목자도 일반 목자가 있고 약속한 대언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일반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구원의 처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회론적으로 보면 배타적 교회론인데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죠. 자기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도 보통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라는 개념은 명백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람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건물로 자꾸 인식을 해서 구원의 처소라고 해서 지들이 주는 그 신천지의 그 장소, 거기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해괴한 논리가 배타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이단들이.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일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 이제 이거에 대한 성경 본물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제가 이따가 이만희 총회장의 동영상을 직접 보여줄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 볼게요. 왜 그런지 보면 자 요한일서 2장 1절 신약 388조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의 의미를 자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대언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대언자 밑에 보면은 이제 또는 보혜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대언자로 표시되는데 이 대언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만희 총회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대신 말해주는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의미의 대언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의 얘기는 누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대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가 죄지은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우리를 대언해서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그 대언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원래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여서 피고 측 변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 측 변호인.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있을 때 고발하는 자는 사탄, 원고라 하고 고발 당하는 자는 우리 피고들. 근데 변호사가 나와서 판사를 갖다가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해요? 죄인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저도 녹음하고 있네요. 누구를 변호해요? 죄인을 변호하죠. 그러니까 그 대언자가 와서 무슨 판사만 대변하면 걔가 변호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의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피고 측 변호인, 그러니까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인, 그런 의미에서 대언자다 이런 의미인데 그 말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자기가 말씀하는 영은 대언의 영이며 이 성령은 계시록 10장과 19절에 같이 자신이 말을 성도에게 전할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자신의 말을 성도에게, 이게 지금 이만희의 성도와 천국 196쪽을 제가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같이 자신의 말을 성도에게 전할 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한다. 이 보혜사의 성령이 마음전에 계실 때 그 사람을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보혜사 또는 대언자가 된다. 따라서 본문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는 초림 때 예수님께 와서 역사한 영이 아닌 다른 대언의 영, 그 영이 함께한 다른 대언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14장 16절 172쪽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해서 또 다른 보혜사 나오죠. 요한복음 172쪽. 제가 계시록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더위 먹으니까 막 헛말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계시록을 오늘 주로 해야 되니까 계속 계시록 얘기하네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건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청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가운데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육신의 제약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래가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능력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육신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있는 것보다 자기가 가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늘 곁에. 물론 그것도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옆에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거죠. 이건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만희는 뭐라고 이걸 풀고 있냐면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보혜사는 여기서 14장 16절에 얘기한 다른 보혜사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님하고 함께 역사한 영,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이죠. 그 성령이 아닌 다른 대언의 영, 그 영이 함께하는 다른 대언의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복잡하게 나를 두고 한 얘기를 이렇게 쉽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 쓴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계시록이 10장 1절에 천사를 말하고 이 천사는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사도 요한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듯이 오늘날 사도 요한경 목자. 자, 이만희는 항상 자기를 사도 요한경 목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온 사도 요한경 목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도 요한경 목자인데 사도 요한경 목자인 교주에게 다른 보혜사의 영이 임해서 육을 들었음으로써 보혜사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해 준 것처럼,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받은 말씀을 대언해 준 요한복음 17장 8절. 자, 우리 요한복음 폈으니까 바로 다음 장이니까 볼까요? 17장 8절. 17장 8절. 자, 이런 성경 구절은 어떻게 귀신같이 찾나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 같아요. 보면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해 준 것처럼 오늘날은 다른 보혜사가 대언해 주는 것이 자기가 하늘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이다. 이따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렇죠? 대언이죠. 이렇게 나오는 이만희 육성을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대언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언은 요한일서 2장 1절처럼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계속 보혜사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네가 무슨 보혜사냐 그러니까 책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나왔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보혜사에다 점을 넣었어요. 보혜사 점 이만희 저. 그러니까 보혜사와 이만희가 공조했다라는 의미로 보혜사 점 이만희 저 이렇게 그걸 바꿨어요.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참 묻지 못할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보혜사 성령은 아니로되 보혜사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6개의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도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6개의 보혜사, 6개장도 아니고 6개의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6개의 보혜사.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하도 성경적이지 않아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또 다른 보혜사 누구인지 아는지가 여기 누구가 누구야? 이만희 교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고는 대놓고는 못하고 맨날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신천지는.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총회장님이시죠. 이렇게 대놓고 못하고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이신데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님은 대언자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 대언. 언제 요한일서 2장에 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건 맞죠. 근데 이 대언자의 의미 요한일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우매한 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할 때, 자, 위격으로는 세 분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원어는 뭐라고 쓰냐면 호모우시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는 뭐냐면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100%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지 위격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는 단일 신론이잖아요. 단일 신론이 아니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내가 학교에 가면 내가 직장에 가면 사장이고 교회에 가면 집사고 집에 오면 아버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만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근데 실제 기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삼위로 있다는 거예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본질에 있어서는 100%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100%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있어서 100%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얘들은 하나님일 때 성부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아니 왜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를 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야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를 해?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라 하면 각각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인격이 있대. 그 각각의 인격이 본질에 있어서 완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삼위일체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해서 헬라어 단어 헨을 씁니다. 헨. 그거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3장 27절인가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다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하나다라고 할 때 그때는 헬라어 단어가 헤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헤이스. 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원래 본량이 완전 동일할 때 쓰는 것이고 헤이스라는 단어는 그냥 본질 본량이 같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완전 동일하다는 의미의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우리나라 번역은 다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할 때 하나다라고 있지만 원어에 있어서는 단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할 때 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는 완전 동일하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런 선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총회장님 말씀 드디어 나오시네요. 저기 이제 제가 띄워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보시죠. 그 편지는 뒤에 있네요. 이건 뒤에 있고 이거는 가만있어. 이란이 현역이 몇 살 먹었습니까? 지금 87세 정도 됐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새 요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므로 총회장님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의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은 여기는 아닌데 제가 동영상 편제를 잘못했네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철이 교리 비디오 영상이에요. 따라서 계시록 1장, 2장, 3장의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를 빙자한 영적인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7교회라는 장막 성전. 보내는 편지는 기록 당시
실제 소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때 영적인 7교회의 7사자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사자가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계속 나올 거예요. 7사자가 받는다고 얘기할 때 이 7사자 7명이 실상으로 있어요. 사람 이름으로. 누구. 제가 좀 이따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누구로 7사자가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보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보내질 거예요. 신천지가 과천에서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게 그때 미리 예상해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때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루어질 때 영적 7사자에게 이만희 총회장이 편지를 썼고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는 7별 곧 7사자를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대로 요한계시록이 옛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의 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을 왜 비밀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비밀의 7사자는 누구일까요? 이는 예수님 초림 때 길 예비 등불 역사를 한 세례 요한과 같이 주 재림 때 나타날 길 예비자입니다. 자, 길레비 사자 세례 요한 아까 나왔죠? 배도자? 여기서도 길레비가 있다는 거예요. 길레비가 누구냐면 장막성전 유재열이라는 거예요. 유재열. 싸이 장인어른. 길레비 사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길레비 사자 유재열을 포함한 일곱 사람이 있어요. 그 장막성전에 있었던 7사자. 청지기 교육원에 있던 7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예언이 이루어져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본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본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제 오평호 씨가 멸망자잖아요. 신천지가 오평호 씨가 들으면 환장할 일이잖아.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신천지가 나를 멸망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평호 와서 인터뷰를 해보면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 이 말이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른다라는 그 동영상이 퍼지니까 여기다 이걸 퍼지는 거예요. 본인도 알지 못한다는 거. 본인도 그 오평호 씨의 동영상이 떠돌아요. 나는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본 적도 없다. 그 자기가 오평호랑 싸워서 이겼다는데 오평호가 싸워서 이긴 게 이만희 총회장이 이긴 자인데 정작 싸워서 졌다라는 오평호로 나는 저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를. 주 재림 때에 이 비밀의 7사자의 실체는 7 금초 때 장막 성전에 7사자가 출현해 길 예비 등불의 역사를 함으로 계시록의 성취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역사하던 이 비밀의 7사자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져 7 금초 때 장막에 침노한 사단 니골라당의 미혹을 받아 우상의 제물과 교훈을 받고 사단과 행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계시록 1장의 대언의 사자 새 요한을 택하여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7교회의 사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사단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 계시록 2장 3장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발신자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대로 2000년 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는 편지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으니 편지의 발신자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야 하는 수신자는 계시록 성취 때 7교회의 사자였고 편지를 대언하는 사람은 바로 계시록 성취 때의 새 요한인 것입니다. 새 요한이 누군지 알죠? 이만희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뭐 옛날 새 요한 뭐 이렇게 들렸을 게 아니라 대놓고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저렇게 빙자에 저렇게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계시록 성취 현장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요한계시록 자, 계시록 성취의 현장이라 얘기하면 장막 성전에부터 그 장막 성전이 이사교회로 바뀌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이만희가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한 증인만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나오잖아요. 홍종유하고 이만희. 이게 이제 두 증인이 홍종유하고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가면서 이 모든 계시록의 실제 예언이 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신천지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러면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편지를 보내라고 했으니까 편지를 보냈는지가 신천지 실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천지인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 이만희 씨가 상담 안 되는데 저자가 쓴 두 책. 이만희 씨가 참 예수님의 약속이다. 주님에 대한 이게 신천지 동영상이에요. 신천지 내부 인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천지 동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신천지가 저 실상의 허구를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가르치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드라마. 예수님의 대언자 새 요한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장막 성전에 편지를 쓴다. 그런데 장막성전에 보내봤자 편지 도움이 내용은 될것 같습니다. 계시록 2, 3장의 내용이며 회개하고 사단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면 계시록 2, 3장에 기록한 복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전국이 이기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들이다. 나를 이기는 자에게 전하는 이기는 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표하여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이분이 누군지 알겠죠? 자.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이만희 충회장, 이만희 충회장. 저렇게 장막성전 주소를 보내봐야 미국 사자가 다 그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미국 사자가 다 편지를 받는 모습으로 나와요. 장막성전 일곱 사자와 교회 책임자라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면 다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다시 가지고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에서 다 편지하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 편지가 보내졌는지 안 보내졌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 다 정리했어요. 자, 이제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은 사람 못 들었겠다 못한데 하나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대언이죠. 나오죠? 대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다. 그 말이 되십니까? 자, 대언이죠? 대언인 것 때문에 이렇다는 게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는 3절을 하락해요. 이 말을 안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고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말하는 것은 예수의 말을 개헌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사자고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대언자이기에 예수의 말을 듣는 게나 다름이 없는데 믿지 아니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저 일곱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 편지 보냈다 그랬죠? 자기 편지도 받고 현장에 있어서 다 잘한다 그랬죠?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 오목사의 지시로 이 오목사는 멸망자 오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하는 사람하고 둘을 잡아서 성막 붙이도록 들고 가게 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아니한 것은 이 홍교라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지가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고 했죠.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누구의 내가 누구 죽여보고 누구에서 나한테 받아들여 듭니다. 그러면 100% 무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81년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거는 지가 편지도 하고 또 거기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나 작았지요.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죽여보고 누구에서 나한테 받아들여 듭니다. 지가 편지도 하고 또 거기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나 작았지요.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자,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두 개 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에 보낸 실상이 있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편지를 보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들 주장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가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7 사자에게 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장막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장막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장막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7 사자 중에 대부분은 이미 탈퇴하고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이 신천사의 그 교리상, 신천사의 신천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서적을 종합해 보면 자기들이 써놓는 게 지금은 발목을 잡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편지를 써도, 설령 썼다 하더라도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데 편지를 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 동영상이 나갈 것이 아마 예상이 안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는 이 미루어 짐작컨대 이만희 총회장이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투옥이 돼요. 명예훼손으로, 유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근데 명예훼손으로 투옥이 되는데 그게 이제 편지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요. 편지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투옥이 된 게 무고하게 투옥이 된다라는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종효가 있는데 내가 홍종효를 내보내고 나중에 하려고 내가 내 필적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준 일도 없는데 난 무죄인데 내가 그 얘기만 하면 나는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투옥된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영상이 결국은 편지 사건의 실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또 결정적인 증거로도 이렇게 또 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편지를 보냈냐 안 보냈냐? 안 보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낼 그런 수도 없고 이 역사가 신천지 역사가 이 계시록의 역사일 리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갖고서 자기네 총회장님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실상을 옆에서 멸망 때부터 계속해서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를 다 보고 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역사다라고 신천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을 반증해서 깨서 미혹된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교리적으로 아까 교리적인 자체를 깨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 실상이 잘못돼서 나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 이렇게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만희 씨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 이 시내산을 청계산의 개자가 신의 개자라고 하니까 이 산이 이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거를 얘기하면 얼마나 이것도 뭐 보시죠 뭐 어차피 뭐 나온 기니까 참 어이없기 그지없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잘렸습니까? 예. 나중에 보시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동영상이고요. 자, 아까 이제 반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긴 자인 이만희 총회장이 과연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세요한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경에서 예비된 자냐. 결국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한 예언, 신약은 이긴 자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는 신천지의 주장이 과연 맞냐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것,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 애굽에 갔다 올 것, 뭐 병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실 것,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지만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성경에 이런 예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혜사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혜사는 여기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보혜사는 곧 진리의 영, 영이라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찌 보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는 영이 육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는 보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영이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이만희 씨가 살과 뼈가 없나요? 지느러미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어서 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은 부활 후에 육체를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육체가 그대로 가서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본 그대로 아까 다시 오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이죠. 이단 교주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면 하늘나라로 육체에 가신 예수님의 영은 땅에 있는 이만희 교주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영도 없이 정신 나가는 상태로 있나요? 영이 왔으면 그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이만희 씨가 갖고 있는 그 영,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도대체 귀신 들렸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자, 사도 요한경 목자인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자기가 사도 요한 격, 이게 격이 중요해요. 사도 요한 격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정작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요한일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다.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동참에 참여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 편지 읽는 사람에게 자기를 형제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지 보혜사라든가 계시받은 자라든가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스스로 높이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사도 요한도 안 높이는데 사도 요한 격 목자인 이만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는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명확히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여기서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천지인들한테 제가 이제 저희 그 가족이 신천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야, 니네 찬송가 그 이만희를 찬송하는 찬양 부르지? 아니랍니다. 계속 발뺌을 해요. 그 증거를 갖다 딱 디밀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 기억이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찬송 같은데 막 하면서 이제 발뺌을 합니다. 근데 걔들 스스로도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애써 부인하죠. 증거를 디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야, 그런데 자 봐봐라. 지금 총회장 선생님께서 재림 예수가 아니래. 그러면 재림 예수가 아닌 사람을 찬양하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을 찬양하면 이건 우상숭배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줘요. 왜 재림 예수가 아닌데 이 사람을 찬양하고 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아직까지 그 근거를 못 갖고 와요. 영원히 못 갖고 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니라는 큰 전제를 깔아놨으니까 지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보혜사의 약속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전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2인칭 복수명사예요. 그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할 때 너희가 단수명사가 2인칭 복수명사란 말이에요. 복수명사. 너희라는 단어는 2인칭 복수명사.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이 역사는 2000년 지나서 지금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바로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2000년 지났다가 지금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기다렸던 베드로, 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성령도 못 받고 다 죽은 거예요. 자, 보혜사는 일반 성령과 다르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은, 자, 이 성경 구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에 한 성령으로 행하사.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이게 이제 특정한 사람이라는 게 임한이 시대별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아까 시대별 구원자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임한 영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어야 될 거예요. 임한이 교주에 의하면.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격의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이 민수기에서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민수기 11장.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보는 이유는 혹시 나중에 그렇게 가족분들 반증하실 때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씩은 보셔야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6절. 구약 214쪽. 214쪽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을 모아오면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 준대요? 그들에게 70명에게 준다는 거예요. 70명에게 준다는 거. 그래서 2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을 둘러세우며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에게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부어졌죠. 부어지고 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모세에게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에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영이 임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영을 임한 걸 보고 모세에게 와서 저들을 말리소서. 저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이 임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찌 나를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모든 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혜사의 영은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부어졌던 영이고 믿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이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대별 구원자에게만 임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에게도 임했는데 어떻게 이만희에게 임한 영이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그리고 고넬료 사건도 보면 고넬료 사건의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영이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라는 것은 완전 비성경적이죠. 비성경적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9절로 신천지 반증을 확 깰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이 은혜로운 구절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 같은 영으로 표시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하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신천지인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만희 총회장. 그러면 당신들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 당신들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신천지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만희 총회장 혼자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또 쳐놓고. 이게 참, 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으로 그냥 뭐 사실 이것만 이해해도 깨지는 건데요. 보혜사의 진리의 영은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까도 그러니까 너희 속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라는 것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신약을 살고 아까 얘기했지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직접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단 교주가 보혜사라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겠는가? 보혜사의 뜻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피고 측 변호사라는 것이고, 이 대언자라는 뜻도 우리를 대언해주는 그런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다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비밀이 놀라운 건데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럽니다. 이게 이해되면 엄청난 거고, 이게 이해되면 사실 미혹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우리는 원수가 됐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화해가 됐어.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져 있으면, 야, 그러지 마. 아버지도 지금 속상하셔. 아버지 속상하셔. 그러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 얘기해 줄게.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러니까 늘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한테 우리의 모든 고충을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야, 내가 네 말 대신 해줄게. 내가 네 대언자야. 라고 하시면서, 근데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언자인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다 얘기해주면 다 풀리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의 구조가, 사실 가운데에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있어요. 가운데서 중재하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구조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본질에 있어서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늘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할 때 삼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동일 본질이라는 그 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사람으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는 이런 사람, 이게 보혜사, 스승사자인데 이게 아니라 보혜사는 영이라는 것이죠. 영. 자, 그리고 이게 그냥 저기 있는 거 제가 써본 건데요. 보혜사는 이제 마구 고소하지 않고 패소하지 않는데, 보혜사가 마구 고소해야 합니다. 막 고소하죠, 지금 현재로. 막 저희가 고소하고 있는데, 보혜사가 어떻게 이렇게 패소할 수가 있냐는 거. 자, 그리고
보혜사는 특정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해서 그 자만의 성경을 통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인가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임했다니까 자기만 통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그리고 이 신천지에 보면 천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이 성령이 같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명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천사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인데 이 대문자로 쓰잖아요. 스피릿. 이게 천사들은 스피릿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성령이 대문자로 쓰여고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피조물인 천사를 그 성령 하나님을 피조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로 볼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세계를 창조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피조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사람이니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해서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만희 교주가 가셔서 시켰어요? 빨리 시키셨네요. 식사는 하고 해야 되니까요. 자, 이단 교주가 자기만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진짜 코미디인데요. 이게 정말 코미디예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너무 코미디니까 요즘은 신천지에서 이거 잘 안 써먹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인데 아들과 또 아들이라는 이거 11장 27절을 보고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뭐 모든 게 다 코미디인데 이것도 더 코미디 있어. 11장 27절. 마태 11장 27절.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이 나오고 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또하고 또 아들을 어나더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나더 아들. 진짜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아들이 이 또 아들을 붙여서 아들과 또 아들 외에는 이거를 아들이 나와요. 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또가 어나더예요. 어나더 아들. 신천지에서. 아들과 또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요한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들은 예수님인 건 다툼이 없잖아요. 여기서 또 아들이라는 이 또 아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이라는 그 아들, 예수님하고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나더 펄슨을 얘기하니까. 자,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의 계시를 이것도 어려워요. 뭐 계시의 계시를 또 아들인 요한이 받아. 그러니까 또 아들인 요한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만희 총회장이 누구 격으로 왔다 그랬죠? 이 사도 요한 격으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아들인 요한이 받아 종에게 알리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또 아들을 알게 됨으로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이단 교주는 자신이 사도 요한격 목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또 아들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아는 바이며 예수님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드러내 밝히 보이는 각각 개개인 모두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너무나 뻔한데요. 보세요.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제외하고 누구를? The Son,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 The Son, 예수 그리스도가 choose the reveal him.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영어 번역을 그
이 저기 except the son and the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또 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 또 아들이 어나더 펄슨으로 지금 이해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ose to whom the son choose to live in him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으로 주신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번역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는, 신천지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리빌이라는 단어의 뜻은 1차적으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이다 라는 뜻이고 2차적으로는 계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those to whom the son choose to reveal him이라는 이 영어 문장은 리빌이라는 단어를 특정한 누군가에게 계시한다는 의미로 쓰고 싶다면 reveal 다음에 to를 넣어서 reveal to him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reveal to him. 그런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일반 정사 드러내다는 타동사고 누군가에게 계시를 줄 때는 자동사로 쓰니까 자동사 다음에는 to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to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로 썼다는 거예요. 타동사.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문장을 특정한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쓰려면 reveal to로 써야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택한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인데 한국말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해서 그 번역의 오류를 틈타고 가서 어나더 펄슨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참 너무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너무나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 those whom 그 those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그 those는 결국은 아들이 택한 우리예요. 아들이 택한 우리. 그거를 갖다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 어렵고 참 난해하네요. 신천지는. 하여튼 그래서 또 아들이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별 계시를 준다는 의미는 더더욱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까지만 잽싸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아까 봉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잘 안 다루니까 요한계시록이 봉해졌다는 말이 통합니다. 그 봉해졌다는 말이 통하는데, 자, 이게 신천지 말이에요. 볼게요.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 아까 계시록이 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상으로 보고 있던 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응하고 있는 오늘날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도 성경에 없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기는 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 고통을 이기는 성도, 현재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긴 자, 과거형, 누구랑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건 지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오평으로 왜 졌냐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진 적도 없고 이 말이 만나본 적도 없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하니까 아까 동영상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모른다라고 해놨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진 건 알아야 돼. 예? 진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했다니까. 진 것도 진 사람이 모른다고 아까 그 얘기했죠. 자기도 그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선 구원이 없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이며 마귀의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의 영을 조종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천하만국은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아먹었죠. 그것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받아먹어서 개역 한글 성경 이외의 성경은 못 보게 합니다. 그걸로 받아 처먹어서. 그래서 약속한 목자 앞에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소성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실상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봉해졌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 뿌리가 있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책을 능히 펴서 보거나 할 리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계시록의 5장 1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봉해졌으니까 아무나 이거를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해졌다라는 얘기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7인에서 봉해진 책은 에스겔에서 나오는 두루마리 책을 얘기하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서 얘기하는 7인으로 봉해졌던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이게 에스겔을 인용한 건데요, 이거라면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을 환상으로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환상에서 본 책을 아직 쓰지도 않은 책이 이게 봉해졌을 리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일 리가 없잖아요.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계시록으로 쓴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그 책의 내용을 미리 알았을 텐데 인봉을 뗄 수가 없어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막 아까 울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울은 내용 여기 있잖아. 이게 이 책을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자기가 썼는데 뭘 내용을 몰라서 크게 웁니까? 크게 울기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는 이 에스겔서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쓴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이 봉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이게 계시록이라 하더라도 이게 봉해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성의 말씀이 있지만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역하니까 어떤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마치 그게 봉한 책의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 봉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봉해졌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알려주었으나 이스라엘인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라는 이사야 29장 말씀이 있고요. 너희 패역함이 심하다가, 우리의 패역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패역한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의 계시록이 봉인된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계시록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 여기서 이 책이 뭔 책이에요? 이 책이 도대체 이게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데 자꾸 이게 봉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니래잖아. 이게 아니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 가감에 대한 경고, 누구든지 가감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막 가감하고 있죠.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에서 반문합니다. 계시록이 봉인되지 않았다면 당신들 계시록을 다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이 다 아냐라고 물어볼 때 이 말은 실상을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들이 만들어낸 실상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유재열이 누구고 오평호가 누군지 누구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얘들이 계시록을 다 아냐? 얘들이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 7머리가 누군지, 7머리 10뿔이 누군지 아냐? 이걸 물어봐요. 아까 7머리 10뿔은 사람으로 쭉 나열되어 있다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들이 만들어낸 거를. 내가 몰래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걔들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내가 만든 거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럼 니네 계시록 다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이 봉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가 그 내용을 모두 획일적으로 똑같이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베드로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걸 억지로 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무식한 자들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뭐죠? 성령. 이게 언제 왔어요? 오순절에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환상계시, 실상계시, 이거는 이제 실상, 밥 먹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하면 맞춰질 수 있는 그 실상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